3장 오늘 말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교재는 6690페이지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한 절 말씀 보도해드렸습니다. 참 희망적인 얘기죠. 자, 이 내용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사자를 보내서 제사를 회복하고 백성을 보호한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 시대에는 모형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금 하시는 말씀 중요한 얘기니까 요 강론 집에는 구체적으로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늘 그러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다 이루신다. 그것이 장차 오실 참 선지자이신 또 참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메시아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 성취.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단 이 1절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보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저주는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임했다고 그랬죠. 헬라의 에피파네스. 알렉산더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신하들이 이제 땅 뺏기 해가지고 헬라가 이제 북쪽 헬라, 남쪽 헬라로 나누어져서 살다가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악랄해요. 그 악랄한 인간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죽이고 제사도 폐해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 뒤에 이제 로마가 독립을 하잖아요. 100여 년대에 독립을 하는데 그때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되는 거거든요. 유대 민족이 완전히 이제 헬라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제사도 회복되고 제사도 착실하게 잘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모형적으로 1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라기 선지서가 한 400여 년 전에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400여 년, 주전 400여 년 이전에 다 기록된 거니까 그때 벌써 이제 앞으로 헬라 시대에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제사도 다 폐해버리고 안 받는다. 더럽고 시사하니까 그래서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자를 언약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회복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깨끗한 헌물 양을 드리고 11조도 제대로 잘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렇게 회복될 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부패할 때 부패 못하게는 못하느냐 그걸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부패할 때 부패 못하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IMF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3년째만 모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훨씬 좋잖아요. 저도 좋고 나도 좋아서 제가 오늘은 입구에서 일일이 악수로 다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고 그래서요. 그러면 코로나를 안 줘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병이 걸리냐면 아까 장모님이 말씀한 대로 게으름병. 그 게으름병이 뭐냐면 당연병이에요. 당연한 거.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뜻이 같다는 말은 은사가 같은 성도들이 그게 모여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하자고 의논도 하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은 사실 그때 처음 지혜를 줄 때는 그걸 안 해봤거든요. 그렇게 깊이 있게 신앙이 안 자라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질없는 일,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금이냐면 실습 자금이죠. 실습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주니까 어디다 쓸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쓸 줄을 알았으면 안 그랬을 때 너무 넘치니까 외국에서 막 조공이 들어오고 누가 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엄포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 지혜로우니까 막 범을 싸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를 지어서 막 외국에서 오빌에서 금덩어리를 실어나려고 금덩어리가 더글더글더글 그걸로 금으로 황금집을 짓고 살아도 해왔는데 아 이거 다 헛짓이더라 그걸 깨닫잖아요. 오늘 우리도 경제 발전 하나님이 주어서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좀 여유가 항상 호주머니에 그래도 뭐 노란 건가? 뭐 5,000원짜리, 5만원짜리, 5만원짜리 한두 장 넣고 다니잖아요. 없나? 그것도 없나? 그 사람 없어요? 있죠? 에이, 있지 왜 없어요? 그런 정도로 가졌는데 돈을 어떻게 쓰나? 얼른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공부 안 하면 돈을 어떻게 쓰나 생각하면 얼른 이거 가지고 친구만 나서 어디 뭐 단풍 구경 가다 이 생각이 제일 빨리 나든가 안 그러면 그냥 자기 기쁜 일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또 선한 일을 머리에서 떠나게 하면 그 생각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시각각 주일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방송사에서 보내는 내용이 막 그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가득이 들어 차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책 한 권을 받았거든요. 저 지방에 가서 40년 전에 씨를 뿌렸는데 그때 이 성경 진리를 깨닫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신학교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선교사가 돼서 창세기의 내용을 물리학적 측면에서 쓴 책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금방 씨앗 뿌리면 금방 나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당신의 연역에다가 왜 책 저서하면은 저자의 연역을 이렇게 쓰잖아요. 제일 앞서 나와요. 대학 국문학과 들어가서 공부할 때 제가 박용기 목사의 그 성경 강론을 듣고 그때 개혁파 신학의 깊이를 깨닫고 자기는 대학을 나와서 신학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오늘 이 책을 쓴다 이런 식으로 쭉 연역을 밝혔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좀 깨닫고 나니까 나 물리학을 좀 하고 싶더라. 그분도 국문학을 했지만은 대학을 다니면서 물리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내가 창세기 강론집에다가 소록기를 밝히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밝히지 않았나 대충 내가 지금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 책을 좀 읽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부를 자 부르시고 쓸 자 쓰시는데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무리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오용적으로 이루실 헬라 시대의 제사를 완전히 폐하게 만들고 그 다음 헬라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유대가 독립하면서 제사가 완전히 회복되게 만들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얘기죠. 광야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의 실체는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 실체는 세례요한이지만 모형은
유대 독립할 때 나타났던 그 길을 예비한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약 한 400년간 이게 중간사라고 그랬죠. 중간사. 이것을 얘기를 참석해 보면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 폐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다 나오고 그 다음 유대가 독립하면서 다시 질서가 회복되는 그걸 예언했는데 바로 그때도 광야에서 이제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낸다는 것을 바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신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체로 메시아가 올 것을 언약하신 것이다. 요즘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조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연구원인데요. 레마 설교 연구원이라고 거기서 한 학기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강의를 했더니 아야 거기 주임 교수를 시킬 작정인 것 같아요. 내년 학기도.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들만 다 안 보이거든요. 이천에 있는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여러분들이 다 아잖아요. 장안중앙교회 역사는 저가 얼마나 교계로 짓밟히고 여기서 짓밟히고 막 짓밟히니까 바로 옆에서도 막 그냥 군뱅이 짓밟듯이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래도 참고 견디고 저를 지켜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지켜주셨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씨앗이 돋고 성장하고 점점 이런 얘기 되어진 한 주일 보낸 얘기 자꾸 하고 싶은데 성경 이제 또 권사님한테 혼날까 봐서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1절로 4절에 보면 이쪽 91페이지 말라기 선지자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요 레위인을 깨끗게 하고 제물을 드리게 하실 것을.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당연병에 뭐 제사드려도 잡수지도 않는데 그 드릴 필요 보이느냐 이런 식이에요. 돈 먼 걸 드리나 눈 똑똑한 거 깨끗한 거 드리나 피 흘려서 피 뿌리면 되지 않느냐 편리성. 그런데 하나님은 눈먼 양의 피는 안 잡수고 눈 안 먼 깨끗한 양을 잡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놀러 가가지고 저 슈퍼마켓에 가서 제사 음식 그거 모조품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만든 거 갖다가 또 차려놓고 절을 한다. 그럼 저 아버지 저 어머니가 거기 살아계시는데 모조품 갖다 놓고 절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웃기는 거고 나중에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 말까지 나오죠. 다 읽어보셨죠?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식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습시키는 거죠. 돈 잘 벌리고 돈 잘 벌리니까 점점 여호와 경외하기를 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습시키는 방법을 성경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선악과 안 주어도 생명과 따먹을 수도 있고 과일 천지인데 그걸 뭐하러 주워놓고 따먹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실습시키려고. 아니 솔로몬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주느냐 이 말이에요. 실습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 적당히 먹고 살게 해야지 무엇 때문에 부자로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이방신 섬기게 만드는가. 이게 성격이 계속 내려오는 원리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져주고 가난해도 져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부자도 축복이고 가난해도 축복이고
부자 되면 실습할 수 있어서 좋고, 근데 실습을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습하면 한 번 이제 곤두박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올려놓잖아요. 그 전에 평안동서 처음 시작할 때 배쳐가면서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 깨닫고 안 해보고 깨닫는 건 참 복된 사람이다. 맞구나. 다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건 헛되고 다 헛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고 가르치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쫓아 들어와서 나한테 보내. 목사님, 저는요 그냥 그럴 망정 좀 돈 좀 하나님께서 줬으면 좋겠어요. 다 해봤으면 좋겠다. 돈 벌어서 다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니만 몇 달 있다가 결혼도 안 한 여자, 교회학교 여교사를 결혼한 유부남 여교사를 붙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지금 승리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로 이혼하고 그 사람하고 또 이혼하고 본체하고 또 이혼하고 불쌍하게 됐죠. 언제 돌아오나 또 돌아올 거예요. 이제나 전화가 오나 저자가 전화 오나 가끔 더러 기다리죠. 전화 올 것을. 내 전화번호를 찾으면 나올 거니까. 아직 전화 안 와요. 몰라요. 여러분은 장안동 촉이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다 망하게 하고 다시 제사 회복해서 제사를 바르게 정성 들여 드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실습시킨 그런 과정이라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6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모든 불효한 자들은 심판하지만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당연하죠. 야곱 자손은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아주 멸하지 않는다. 네,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들은 헬라도 망했잖아요. 헬라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헬라 제국이 컸잖아요. 헬라는 서방, 그러니까 마게도냐 일대, 마게도냐를 시작해서 유럽 일부를 다 차지해서 서방에서 이제 그렇게 차지하고 동방까지 다 점령해서 인도, 중국까지 다 차지하려고 알렉산드라가 초대 황제가 이제 막 진격을 하다가 병들어 죽었죠. 죽으니까 정복한 지역만 갈라가지고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하다가 그 남쪽 유다를 지배하는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그 남쪽 그 헬라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게 다 제사도 폐해버리고 그 형편없이 드리는 제사 그거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그걸 유대인의 제사를 다 폐하게 했지만은 그런 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더 악랄하게 아주 악랄하게 그래 난 요즘 뭐 김정은이만 악랄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나도 안 죽으려니까 막 악랄하게 이쪽에서도 막 더 막 그냥 너 해봐라 못한다 한번 해보자 힘겨루게 하니까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세상 나라들은 악랄하게 대적하고 성경에 보니까 악랄한 자는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예. 왜? 하나님께서 악랄하게 해야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독일이 2차 대전 원영안이에요. 유대인들을 몇십만 명씩 지하 탱크에다 집어넣고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죽인 자들 아닙니까? 악랄하죠. 지금도 독일 총리가 유대인의 독립 해방 이래 이제 그때는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과거 역사를 엄청 우리는 후회한다. 근데 일본은 끄떡없이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2차 대전의 원인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악랄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학대하려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박해하느니 뭐하느니 내가 볼 때는 기독교 박해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기독교 박해하는 건 악랄한 세력을 통해서 잘못된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나님께서. 요즘 지금 점점 그런 미래상이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그다음 넘어가서 3장 7절로 12절 보면 돌아와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복을 누린다고 예언합니다. 자, 이게 이제 화근이거든요. 우리 한국, 특히 한국 교회는. 외국 교회는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처럼 11조를 하나님과 도둑질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한단 말입니다. 거기 한번 7절로 12절에 돌아와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복을 붙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7절로 9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돌아오라며 규례를 떠나 주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11조 안 내면 저주 받는다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마 귀에 쟁쟁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람 때부터, 열조의 날 그 아브람 때부터 그럴 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나 보죠. 여기서는 내가 앞에서 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여기 그리하면이란 말은 레만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없어요. 그냥 단어 앞에, 시작하는 앞에 와우라고 하는 접속,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접속사인데, 그걸 갖다 그리하면으로 해놓으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걸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안 돌아간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죠.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문이 아닌데 우리 학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꾸만 움직인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이게 뭐 수없이 제가 강론하면서 한 얘기니까 참조하시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르기를 너희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가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서 똑바로 지내면 되는 건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들 다 내 것 도적질했잖아.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놨는데 이거 내 거지 어떻게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뭐야? 11조와 헌물이라. 연보 안에 11조를 안에 도둑놈에게 복 주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이라는 건 재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영혼이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자녀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지혜, 내 능력, 내 건강, 내 모든 소유, 나만 하나님 거고 그거 내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하나님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느 것 하나님 것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고, 몸이 이 지체들이 된 거라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 온 내 생명과 내 모든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산제물로 드려지니까 땀 흘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오늘 또 직장 다니는 것도 주를 위하여, 밥 먹는 것도,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주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잖아요. 전부 주를 위하여 해야지. 내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공부를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직장 다니느냐, 이게 매우 내 마음에, 네가 주를 위하여 직장 다니느냐, 너 쾌락을 위하여 직장 다니느냐,
택한 백성이 주를 위하여 한다는 목표를 잊어버리면 그 나머지는 그건 실습자금이에요. 실습자금. 너 뭐로 직장다? 실습자금 벌러 다닙니다. 그래, 부지런히 벌어서 실습해라. 실습 한 번만 뒤집어져야죠. 네. 건도박질 해야 돼요, 실습자. 그래서 우리는 실습해도 복이잖아요. 실습하니까 깨닫게 되니까. 왜 보세요.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자랑할 정도면 욥에게 엄청난 재물을 줬다면 부가 동방의 최고의, 아마 이번에 그 사우디 왕자가 뭐 2천억 불? 2천 달러인가 뭐 2천억 달러인가 세계 최고 부호래요. 왜 그때 바로 욥이 그런 부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망하게 해요? 욥에게 그런 부를 준 것은 실습 자금으로 쓰려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줘가지고 거기는 욥이 뭐 자기를 위해서 일일이 쓴 것도 아니야.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려. 갈대아인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가버리고. 부를 줬다가 확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 실습하라고. 헛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순 노인어른 그 풍채 좋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허전하다고 그래요. 허전하다. 방송에 나오면 인생은 참 허전해. 헛되고 헛되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늙었는데 딸이 전도를 해서 죽었대요. 전도하고서 죽었대요, 딸이. 그러니까 딸이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가서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는 헛되다는 말 안 하고 갔잖아요. 인생 죽음 앞에서 봐야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마지막 결론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전 건 다 헛거예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순간이지. 웃었다가 금방 웃음 사라져 버리잖아요. 세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영혼의 기쁨은 항상 마음에 차분하게 훈훈하게 나를 덮여주잖아요.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면 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두려고요. 10절로 12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와 헌물을 규례대로 드려서 복을 받아 풍요롭게 하신다고. 내가 정말 이제는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도록. 우리 장안종학교 성도님들이 정말 제대로 산제사를 드리고 산다. 물론 뭐 정도 차는 있겠지만은 방향만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방향이 확실히 생활의 제사, 산제사. 누구 강요할 것도 없고 누구의 영향받을 것도 없고 자기 자랑할 것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이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인데 그대로 역사상에서 유대인의 독립때 마카비오 가문을 통해서 독립해서 나라가 다스려지잖아요. 그때 이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례 요한이 앞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언약의 사자가 와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온전한 제물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또 바라면 안 되죠. 더 이상 뭔가 욕심내도 안 되고, 하나님이여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여호와 경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만 생각하면 불만도 다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명예도 사라져버리고 잘나면 할 거예요. 나이 좀 더 들어보세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외에는 가장 값진 게 없어요. 한참 젊었을 때야 누구 이게 막 기절하도록 좋죠. 축구 경기에다 골대 하나 들어가면 막 기절하잖아요. 좋아서. 언제까지? 한 2, 30초. 이러다가 또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고 화내고 쌀 찡그리고 한 골이나 또 져버리면 그냥 완전히 코가 쭉 빠져버리고,
그런 인생을 왜 사느냐 이 말이 세상에. 이 엄청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는 언약이 되어 있는데 온전한 제물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복이 없다는 사실. 자, 그리고 3장 13절로 4장까지는 부패와 메시아 출현입니다. 또 부패.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립시켜서 다 그렇게 해놨는데 또 그 다음 부패하잖아요.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또 막 유대인들을 위해 막 못살게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가만 놔두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 못 지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부패하다가 결국은 이제 메시아가 오니까 로마 군들과 야합해가지고 도리어 빌라도는 내가 보니까 죽일 죄가 아니다. 나는 죄 없다고 손 씻으려니까 막 죽여라 유대인들이 그래 죽여라. 저 예수는 죽이고 한쪽 강도 누구야? 강도는 살려라.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예수는 죽이고 저 강도를 살려라.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할 수 없이 저 흉태에다가 못 박아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죄는 우리에게 다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죄를. 메시아 죽인 죄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우디 왕자가 왔다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갔을 때는 주먹 악수를 하면서 그냥 적당히 푸대접 했잖아요.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왔는데,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훌륭해서 그 왕자가 그렇게 콧대를 푼, 세계 최고 부호 콧대를 푼 왕자가 대통령 잘나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시대를 열어가는 그 셈족이거든요. 그 에서의 후손이니까 셈족 아니에요. 우리도 셈족이고 코 큰 사람으로는 상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안 망해요. 나는 계속 요즘들 목사님 만나 한국교회 안 망한다. 망하는 건 잘못된 것이 망하는 거지. 잘못 지은 건 헐고 다시 지어야죠. 아파트도 잘못 지은 건 다 헐고 다시 짓잖아요. 집도. 하나님도 일단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실습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다. 난 그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지은 것은 다 잘못된 교회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 집사나 장로들은 다 지옥 갔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다 예정된 택자들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목사를 더 욕해요. 막 다른 일반 목사님들이 이걸 깨닫고 막 하면서 하면서 막 놈자 붙이면서 그런다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분들도 다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라고 배울 수 있었느냐고 몰랐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줘서 깨닫게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백일하여 알고 깨달으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로구나. 이런 거 깨닫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잘난 데들 요즘에 내가 가끔 우리 강의 모습 보느라고 이제 유튜브에 좀 들어가 보거든요. 어느 목사 하나가 재판장으로 나섰어. 침례교 목사인 것 같아. 다 올려. 전부 다 가짜다 이거야. 전부 다 가짜. 저는 진짜고. 내가 그래서 그분 한 번을 조용히 찾아가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지 언론 들으니까 침례교 계통 같아요. 이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일 내세우거든요. 성경만 내세우는데 침례 받아야
우리 인간이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올라와야 구원받는다는 사람 아니에요. 조용히 찾아가서 뭘 그렇게 잘 잡수냐고 밥 좀 따끈하게 잘 사드리면서 목사님, 우리도 다 몰랐을 때는 다 실수하고 사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이제 막 자라면서 이부자리에다 응하했다고 막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 목사님들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애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엄마 도와준다고 와서 설거지 돕다가 그릇 깨먹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목사님만 제일 잘 알고 다른 목사들은 다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거 좀 곤란하다고. 그러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총질하고 싸우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좀 하면서 뭐 하여튼 10만 원이 들든 50만 원이 들든 밥값을 들여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아주 악랄하더라니까. 다 작살내요.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다 작살내.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만도 어디예요. 애기가 태어나서 빠 하는데도 아빠 했다 해요. 아빠 하래. 그냥 입 다물었다 떼면 빠 소리 나는 거예요. 그냥. 자, 3장 13절로 18절 거기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경외하는 자를 분별할 거예요. 여호와 대적하는 아주 통쾌하잖아요. 거기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십시다. 16절 중간에 나오죠. 성경 본문 중간에 6째 줄 약간 앞부분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미 여호와 찾을 자들은 생명록에다가 하나님 나라 호적부에다가 다 이름 다 올려놨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다 멸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말라기 역사 이 40년 중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오신 이때에도 셈의 자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셈에게는 축복할 때 노아 시대에 축복할 때 너는 내 자손은 너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야벳은 창대할지어다. 야벳은 북유럽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정말 창대하게 유럽 문화가 꽃피웠잖아요. 함은 형제들이 종돈 놔두면 진짜 아프리카 살 수 없는 형편없는 땅에 가서 살다가 완전히 스페인이나 유럽 민족들에게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다 정복당해가지고 땅 다 뺏기고 거기 나온 급부지 다 캐가고 그래가지고 유럽 문명을 저렇게 엄청난 건물들을 정말 눈부신 건물들을 많이 써놔서 번영했지만 지금 점점 줄어들어가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가 지금 자꾸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셈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아, 그래요? 유럽에 태어났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겠어요? 여호와 계시의 성경 말씀을 배우겠느냐고. 정한중학교에 나왔으니까 배웠죠.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을.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말을 하면 내가 이제 이 말을 하기를 그동안에 하려는 건 나 잘났다고 할까봐. 그래서 오죽하면 신문 뭘 기사를 써도 내 이름 잘 안 쓰잖아요. 사진도 안 내고. 이름 사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이 엄청난 축복과 더불어 이 진리를 기초로 지금 지난 한 주간에도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 지금 한국교회 원로들이 내노라 하는 원로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원로회 이거 조직하자. 기독교 원로회가 없다. 어른이 없으니까 교회가 다 망쳐진다. 그러면서 이제 들춰나는데 날들어 선언문도 만들어주고 날들어 목적도 만들어주고 그것도 다 만들어줘. 신앙 고백도 날들어 만들어주고. 나는 날들어 해달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경신학을 알아보는 기회가 됐구나. 그 원로에 사회하시는 목사가 건물이에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그 총연합회 하려면 몇십억씩 내놔야 되거든요. 그 회장도 치르고 하는 거인데, 목사님 성경신학 뭐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16절로 18절 거기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기념책에 기록하여 소유로 삼으신 기념책, 생명록이에요. 기억하는 책이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책이니까 생명록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케 하신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와 천국의 호적에 올려진 자와 올려지지 아니한 자를 딱 가른다. 누가 와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택자와 불택자를 완전히 나누는 작업을 할 것을 지금 실제로 이제 거기서도 그랬고, 마지막 유대가 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로마에 의해서 망하니까 나쁜 놈들은 다 망할 놈들은 막 죽여라 십자가에 박수 못 박아서 그 빌라도한테,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얼마나 사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보면 아주 공격자가 사악해지면 저거 난리 났구나. 지난번 이제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시진핑 주석이 카나다 총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시진핑의 그런 얼굴을 처음 봤어요. 약간 그 유교적 풍토가 있어가지고 근엄하잖아요. 절대 얼굴 표정. 그날은 얼굴 표정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뭔가 사악성이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기독교를 말살해도 중국에서 예배도 못 모이게 하잖아요. 교회들 다 문 닫게 하고. 그럴 때 우리도 한 번도 좀 중국 못 갔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갔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상대방이 화내거들랑 저 사람이 지금 치고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이 악기가 나오면 저 사람이 지금 맥이 풀려가는구나. 건전한 그 기운이 죽어가면, 올바른 기운이 죽어가면 뭐가 솟아나요? 악기가 솟아나요. 영의 소욕이 올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듯이 선한 마음, 선한 기운이 죽어지면 악기가 올라가요. 그 악기가 올라가니까 화를 내게 되고 큰 소리를 치고 꽈물 치고 폭력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록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3장 13절로부터 4장 거기에 보면 부패와 메시아 출현 나오죠. 3장 13절로 18절 아까 했네요. 거기까지는 18절까지는 했는데 4장 1절 6절 요거 하나예요. 4장 1절 6절 의로운 해와 선한 엘리야를 보내어 심판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의로운 해,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엘리야를 보낸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아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안 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믿을진데 엘리야 누구냐?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엘리야격으로 엘리야 선지자격으로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정말 완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 거기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내십시다. 거기 그 이르는 2절인데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표시가 왜 안 나와? 내 이름을 그 2절이 빠졌군요. 2자가 빠졌어. 그럼 1절부터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못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다 없어진다. 그 이르는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들을 다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기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렇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가 늘 계속해서 강조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실습을 시킨다. 실습, 학습. 지금 여기는 학습 받아요. 이제 나가면 바로 실습해요. 가정생활에서부터 직장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에서부터 모든 삶이 실습이다. 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실습이다. 뜻대로 뭔 일이 잘 풀리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되다가 또 풀리기도 하고 풀리면 내 잘나서 풀린 거고 안 되면 저놈이 나를 방해해서 안 된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시면서 실습을 시키는 오늘은 매상이 오르다가 그 다음 날은 매상이 푹 줄고 그거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습시키라고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걸 깨닫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의 영양가로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승리케 하시며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